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군 제물을 곧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김받아지게 하시고 돌비에 새겨진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의 판에 새겨지는 계명으로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힘있게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리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듯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 위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이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아들이다,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영들의 세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이라고. 이 세상을 피조 세계를 육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을 거기에도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영물이라 그러거든요. 영물. 그 영의 세계인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긴 바 됐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그 타락한 그 천사들의 그 자리로 우리를 뭡니까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그 천사들의 쫓겨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죠? 창세전 언약이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 세상이 다 이 성경을 다 인용을 해서 한다니까. 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뭐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연습은 왜 한다고요? 그럼 실전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죠. 실전이 없는 사람은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 인간의 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에요. 피값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공로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는 너 나가 따로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한 형제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한 형제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세상에 살 때는 따로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서로 너 나 따로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찬미하고 감사하고 형제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맨날 싸움박질해서 문제지요. 집구석이 싸움박질하면 그 집구석 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다들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된다. 그 화평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걸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길로 흐르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니까. 듣는 거 즐기지 마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기 전에 그들의 그 신앙이 뭐냐,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선지자들이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으러 가보자. 들으러 가는 거야. 그건 결국 뭐냐, 채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하나 못하나, 그건 아니거든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해요, 채점을 해요. 이런 불경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는 선이에요. 아멘? 다 좋은 거예요. 죽여도 좋은 것이라니까. 이거는 동의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이라니까. 죽여도 선이고 때려도 선이고 살려도 선이고 다 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바탕은 사랑이 바탕 딱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이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냐, 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깔려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 죽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그거를.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들이 늘 스스로를 체면을 거니기 그러잖아요. 적은 학교에서 내가 뱃속에 10달 품고서 키우고 진자리 마른자리 철들이가 키웠다는 그 생각을 같으면 지금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참아내잖아요. 그죠? 그때 아이를 품고서 10달 동안 입덧 하면서 말이죠. 다 나와가지고 키울 때 그 생각할 것 같으면은 지금 좀 못한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라내겠어요? 못 잘라내죠. 하나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딱선이 없이 이렇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그거 생각,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 가시관이 뭐예요? 이 가시가 언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가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뒤집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들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 가시를 머리에 씌웠겠어요? 모든 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응? 모든 생각이 죄가 된다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몸뚱이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는 것들이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면서 이게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옆구리를 찔렀겠어요? 창자를 뽑으면 이 물과 피를 쏟았겠어요? 우리의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어. 모든 것들이 죄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예요. 그거에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해보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이 형상이 확 떠오른다니까. 그러면은 막 불평을 하다가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게 악이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길 가게 돼 있다니까. 비록 여러분들은 눈앞에 그런 예수님의 화상이 안 보인다, 형상이 안 보인다, 그렇게 안 보인다, 그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또 봐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말씀이.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거 안 보여도, 이거 환상 안 보고 이런 거 안 봐도 괜찮으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심정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다 짓고 나가지고 광야 40년 행군하기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장차 가야 될 그곳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40일 계셨죠. 그게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예수님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홍해 건넌 거 부활의 세계를 상징한다. 홍해를 건넌 걸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홍해 건넌 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가 40일 계신 거 그거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 40일 후에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 거기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지금 뭐하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내 말만 청정해라. 그게 40년 광야라니까. 아멘?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내가 너희들이 그거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 생각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그 의, 그게 곧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지고 좀 불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만약에 평생 살 것 같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의 뭐냐? 형벌기간이에요. 형벌은 반드시 정한 기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는지, 그걸 지금 이 레위기 선물에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레위기에서 가장 많은 나오리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전부 거룩에 관한 얘기예요. 거룩하니. 왜 그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하고 동글베이 치고 돼지꼬리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놔가지고 깨뜨려졌는데 또다시 만들어가지고 성막에 보관했겠어요?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계약 파괴했다. 그때 던져내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서 그들을 뭐냐, 십계명 정신을 가미한 그러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만두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부모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 부모의 돌봄이 곧 뭐냐? 잔소리라니까, 잔소리. 그 아이를 잘 훈육해서 결국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 먹잖아요. 오늘 본문도 읽어봤더니 이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살아야 할 땅에서 사람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 또 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 핍박할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욕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다 돌아다니지 못하게 다 붙잡아 놔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 아이가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결국 누구 욕하느냐? 부모 욕한다니까, 부모 욕한다니까. 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것은 교육하는 장소예요. 아멘? 네. 부모는 그 자녀를 뭐하냐? 올바른 사람으로서. 결국 그 올바른 사람이란 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유익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야, 너희들은 한 혈통이다, 한민족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한민족이다. 한민족이니까 여기 나와가지고서 이 광야 40년 동안 진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도 차별 없이 다 골고루 줬어요. 골고루. 만나 차별해서 줬겠어요? 골고루 줬겠어요? 골고루 줬어요. 다 골고루 줬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 같으면 너희들은 너 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그 이따 때 형제 잊지 말아라.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네 몸뚱이다. 네 지체다.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게는 울산 목양교회에 모인 이 성도님들이 우리는 남이 아니고 뭐가 돼요? 우리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 지체 하나가 상함을 입을 것 같으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한 성도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부둥켜 안고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일던 사건이 있어가지고서. 너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곡되고 있고 말이죠. 너무 몰라.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마귀가 기뻐하는지 이걸 분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이마에다 여기다 새기고 성모에게 새기고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말씀이 뭐하냐? 너희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떠나서 못 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보세요. 순종의 관계도 되고 복종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게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해놔놓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니까. 첫 번째로 뭐하냐? 복종을 요구를 해요. 복종.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은 타협이 없어요. 해! 못하겠는데 없어. 못 지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율법이라. 이게 복종의 단계예요. 복종의 단계. 그 복종의 단계를 지나고 갈 것 같은 뭐가 오냐? 순종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시켰느냐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뭐냐? 자발적으로 뭐가 나오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 키울 때는 복종이에요. 복종. 어린아이들에게 자유 없어요. 복종을 시켜야 돼요.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인격이 형성돼서 자랐을 때 스스로가 뭐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머리 컸는데 자꾸 복종해보세요. 야, 엇나가지요. 머리 크면 이제 뭐야? 지가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단계가 돼요.
우리는 이 땅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세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건 하나의 복종의 단계, 복종의 단계. 천국에 가면 뭐가 되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24장로 모습이잖아요. 24장로 보고 네 멀리가 벗어가 찬송하라 했어요? 안 되라니까. 그게 어떻게 나와요? 가보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여기 왔다니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순종이. 하나님은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기 위해 가지고서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될 인간들을 끝까지 길이 참으심 중에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깊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깊디. 철든 자식은 부모가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 밑에 깔려있는 그 부모의 애끓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철든 자식이에요. 철 모르는 자식은 껍데기 나타나는 잔소리만 듣지. 또 잔소리하네. 저 할머니 또 잔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어렸을 때고 어른 돼 보세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들으면서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돼.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계속 이제 살펴보는 그 이유도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책이라 그랬어요. 십계명 이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인데 그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누구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로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웃은 뭐냐?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웃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한번 보세요. 가가지고 다시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자, 도둑질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웃에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웃에게 왜 이런 짓을 해요? 도적질하고 이렇게 뭡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을 왜 해요? 이웃의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빼앗아서 뭐 할 건데? 남 주려고? 아니겠죠. 빼앗아서 내 배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웃의 걸 빼앗아가지고 내 배를 채우면 나는 배부르는데 이웃은 어떻게 돼요? 죽죠. 기독교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사랑은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이게 하늘의 사랑이에요. 인간들 사랑은 뭐냐? 이웃을 죽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이게 인간들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하세요. 제 말들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사랑하라는 그 말은 결국은 뭐 당신 나 좀 사랑해줘 이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반어법이라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이 소리는 여보 사랑해 이 얘기는 여보 당신 나 좀 사랑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사랑한다 해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봤어요? 시청각 교자가 우리 집에 있다니까. 내 사랑한다는데 내가 하지마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랑은 뭐이다? 남의 것을 빼앗는. 이게 애굽식 사랑이라면 애굽식 사랑.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자기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뭐냐? 남의 걸 빼앗아야 돼. 나 살기 위해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거든요.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다? 나 죽고 니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우리는 살아났다 못 살아났다? 못 살아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아멘?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의 속성은 뭐냐?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땅을 살려내는 것이 하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라니까. 근데 우리 땅의 속성은 뭐냐? 하늘의 걸 뺏어가지고 지가 사는 거예요. 이게 땅의 속성이라니까.
그럼 우린 다 땅의 속성으로 살던 자예요. 살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속성으로 살던 그들을 애굽이라는 이 곳에서 장소적으로 옮겨놔 놓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땅의 속성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속성으로 살으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줌으로 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럼 내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았을 것 같으면 이웃에게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그죠? 도적질이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강도질하고 하는 거, 속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걸 못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못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거야.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실 거야. 이게 있을 것 같으면 남의 걸 훔칠 이유가 없죠. 도둑질 할 필요가 없죠. 속일 이유가 없죠. 흔히 그러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누구한테 사기를 치느냐? 묻습니다. 대답을 잘하세요. 사기는 누가 당해요? 본인 속에 사기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을 속여서 내가 이 불로 소득을 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속에 탐심이 없으면 사기 당할 이유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해가지고서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집사님 한 분 와가지고 내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 목사님, 제주도에 땅이 엄청 좋은 게 있는데 저 딱 사놓을까 한 30배 없습니다. 집사님 하세요. 그 좋은 걸 왜 날 주냐고 그러냐. 집사님 하세요. 빨리 집사님 해가지고 부자 되셔야지. 내가 만약에 그게 속이 돼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결국 내 탐욕이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 사기꾼은 다 접근하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접근하지 않아요.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다 탐욕이 있는 사람들 그 접근한다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에 이웃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고 탐내지 말라 이 얘기는 자족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늘 내가 먹여줄게. 뭘 탐낼 거 있냐? 내가 먹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다는 이것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움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물건 싸기 시작한다니까. 어리석은 부자같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지으면은 그 농사를 매년 농사 지을 것 같으면 그 농사를 누가 줘요? 누가 짓게 해줘요? 하나님이 짓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어놨을 것 같으면 그걸 쌓아놔야 되겠어요? 풀어야 되겠어요? 풀어야 되잖아요. 쌓아놓으면 안 되죠.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중에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은 불의한 청직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들어가면 다 알아서 먹이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웃에게 탐내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이거 할 필요 없다. 또 같이 보세요.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건 뭐냐? 네가 들어가가지고서 살아갈 땅에 혹여라도 그 이웃 사람들에게 품삯을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거 내 떼먹지 말고 즉시 주고,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웃이 내 형제라는 것이 자각이 될 때 이런 일들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남으로 보일 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런 짓 하게 된다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들은 남이다 하나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형제들 중에서 부모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형제끼리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형제끼리 싸우면 어때요? 부모가 잘난 놈 못난 놈 가려요. 둘 다 내쫓아요. 싸움 자체가 형제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동생은 형한테 개길 것 같으면은 형한테 네가 왜 개기냐? 그러게 맞고, 형한테는 뭐가 그러냐? 동생을 어떻게 그래 돌보지 못하네, 등신아. 니는 형하잖아. 그리고 너는 동생이잖아. 애들 마을이 말귀를 마을을 먹는다. 그럼 뭐 얘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는 둘 다 혼내는 거예요. 둘 다 혼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인과율이 있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 있으니까 때렸고, 뭐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고 하겠죠. 근데 부모는 그 인과율로 접근하지 않는다니까. 왜 싸웠느냐, 이거. 왜 싸웠느냐. 왜 형제간에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요즘에 교회 이 비리 때문에 연일 매스컴으로 터지는 거 나 보면 이거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게 결국엔 뭐냐? 누구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박수 치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박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이 일을 과연 누가 기뻐하겠느냐를 생각을 하시라고.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이게 정의가 뭐, 이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정의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긍휼과 내가 사랑과 은혜, 받은 은혜로 살면 그게 정의예요. 아멘? 내가 내 법을 가지고서 내 생각 가지고 뜯어고친다. 이건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 그런 거 주신 적이 없다니까. 제발 함이 되지 마세요. 셈이 돼야지. 아멘? 세상의 정의하고 교회 정의는 달라요. 교회 정의는 허물 있으면 뭐 해야 되느냐? 불러야죠.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해야죠. 그걸 뭘 좋다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한테 심판받으면 어쩌냐고. 사한 자가 죽은 자를 심판을 해야지, 판단을 해야지. 왜 죽은 놈들한테 판단받으려고 그러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판단받아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판단해야지. 왜 피조물이 하나님을 판단하도록 하냐고. 지금 이건 보세요. 종말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 라오스라는 이 뜻이 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 라오디게아 이 말이 둘이 합성어예요. 라오스라는 말은 뭐냐? 백성이라는 뜻이고, 디케라는 말인데, 이 디케라는 뭐냐? 백성들이 생각하는 옳음, 정의, 이거 있어요. 이 얘기 뭐냐? 인간들의 정의가 교회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교회가 전부 인본주의로 꽉 차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의를 해가지고서 교회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상이 국가적으로 나타나면 좌경화예요, 좌경화. 앞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장담을 할 테니까. 전부 휩쓸어버려요. 그 좌경화 사상이. 그 좌경화 사상이 어디서 온 거냐? 인본주의. 인간들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좌경화를 할 수가 없어. 이거 아니라니까. 어떻게 복음을 알면서 그러냐고. 이건 아니라니까. 그 지금 보세요. 교회가 참 문제가 있으니까 연일 방송으로 떠들이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은 상해요. 진짜 나도 화가 나고 한데,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여겨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세상에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그걸 진짜 우리가 대부분 못하더라도 이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내 아픔으로서.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생각할 것 같으면 아파해야지요. 아멘? 어차피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그렇게 막 교회를 개판 만든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똑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안 믿는 놈들이야 무슨 뭐 사기를 치든 뭐 횡령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짓거리를 하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멘?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아멘. 아니, 예수 안 믿, 교회 안에는 어차피 가짜들 있잖아요. 가짜들이 많잖아요. 가짜들이 항상 정의로 부르짖는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뭐하냐, 세상에 비판받도록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 이름 모독당하게 만든다 같은 말. 그럼 가짜들은 그렇게 한다 그럽시다. 그럼 진짜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 이거 아니야. 이 문제가 밖에 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 지금은 사다리 세력들이 교회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권위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권위 사라지면. 교회라는 권위가 사라질 것 같으면은 그때 놀이터 돼버린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파하셔야 돼. 교회를 이런 거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 의미를 하시란 말이죠. 아멘? 네. 제발 여러분들이 내 정체성을 아시라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 뒤집어 엎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좌다 우다에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항상 마귀라는 놈은 장난을 치니까, 합법적으로 장난을 친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그걸 아셔야죠. 그 배후의 세력들을 아셔야죠. 지금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게 라오디게 교회라니까. 라오스 디케라는 얘기가 백성들의 공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정의. 그게 백성들의 그 정의를 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뭐가 되냐? 놀이터 되는 거예요. 놀이터 되는 거.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참 이게 무서운 게,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배우기 시작해요. 배워나면 뭐 하느냐? 인권이 나온다니까. 인권을 가지고서 뭐 하냐? 신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이라니까. 이게 무서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으로 보세요. 인권 외치는 그 개토릭이 있는 그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전부 비참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영성하게 잘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이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타락해버리잖아요. 급속도로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 제가 시국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내 나라가, 여기에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보자. 내 나라. 예? 가이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사회 정을 외친다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의, 그 유대인 정의에 관심이 없었다니까. 거기서 빼내는 입들 하죠. 고로한 이데오 권력에서 빼내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심어주는 입들 하신다니까. 아멘? 네, 그게 하늘 말씀의 일이라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적 세력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흔들려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그들이 서로 뭐 하느냐면은 서로 형제끼리 싸우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왜 망했냐?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둘이 싸우면 이 형제 싸움이라고, 형제 싸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은 하나 승리하는 게 없어요. 같이 망하죠. 둘 다 망하는. 어부질이라는 얘기 있죠. 어부질이. 조개하고 도요새하고 둘이 싸웠는데 둘이 하다가 조개가 도요새 확 물으니까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 지나가던 거부가 그 주워 갔다 그러죠. 그게 어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옳고 그러고 싸워보세요. 누가 주워 간다? 마귀가 주워 간다니까. 그럼 안 되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아픔들이 있고 어떤 그런 그 정의가 이런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승화를 시키라고. 아멘? 항상 또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겠느냐? 이거 생각하시라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응? 전에 어떤 사람들이 뭐 교회 개혁 왔는데 내가 뭐라 그랬거든. 개혁이 도대체 뭐인데, 그럼? 이 뜯어고치는 게 개혁이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게 개혁이다. 네가 지금 개혁하는 그 목적 자체가 네 생각에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이가, 지금. 네 생각이 죽이는 것이 개혁이라니까. 이 뜻을 하나 모르겠다. 신앙이 뭐냐? 나를 십자가 안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네 생각 갖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역사를 운행하는 건 하나님 아실 테니까. 네가 왜 네 생각을 갖고 하려고 그러냐? 그럼 네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꾸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분별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13절.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사 아침까지 두지 말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소경이었고 우리가 기먹거리였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소경 눈 떴다고 막 난리를 치죠. 그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본다고 하니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모두 소경이었어요.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복음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아멘? 그 사람이 지금 복음 못 듣는데 가서 저것들 막 이러지 말라니까.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법이 나가면 안 된다고. 법이 나가면 안 된다고. 사랑이 나가고 긍휼이 나와야지.
우리는 모두가 소경이었고 모두가 기머거리였어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저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아멘? 그럴 때 그 이웃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조금이라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찌찌찌 하잖아요. 어떻게 길거리 가다가 누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찌찌찌 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일 것 같으면 찌찌찌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애자들을 괴롭히는 거니까 하나님은 괴롭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장애물 두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면 누굴 저주하는 것이다?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자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다 소경이고 너희들은 기머거리였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면 돼요. 나도 저런 사람이었어. 나도 저런 사람. 제일 무서운 게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그럼 처음부터 그래야 됐어요? 아니죠. 손가락질 나가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또 가가지고 그 사람 나 당신에게 기도한다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가야 안 됩니까? 함께 가야 안 돼. 이 팀이 잘 짜져야지 경기를 해도 이기지. 그러니까 같이 엎드려서 울어야 돼. 같이 엎드려서 울어야 돼. 그런 마음들을.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토해낼 것이라며. 토해낼 거.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보세요. 이 얘기는 곧 뭐냐, 누구는 판단 일이 있는데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서 편들어주지 말란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 문제는, 진리의 이 문제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이거는 그것으로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 자체로서 그것이 논해져야 되지. 그 사람이 돈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건 괜찮고, 그것이 힘없고 이게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건 그건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불쌍해서 그것도 두둔하지도 말고.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할 때 재판의 특징은 뭐예요? 공평성이고 공정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공정성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게 재판할 때 이거 내 재판할 건데 목사들이 이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괜찮다고 하지 말고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우리는 인간 속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유물론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니까. 물질적 가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강한 자편은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지는 것이 인간의 이 속성이라니까. 이게 짐승의 법칙이라니까. 짐승의 법칙. 우리는 원래 그런 속성들이 다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신앙적으로 올 것 같으면은 복음 안다고 해서 강한 자가 내가 복음 모르는 사람을 군림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모른다 무시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알게 됐으면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든 그 받은 그 감사를 이웃에게 나누고 기다리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는 그걸 잘라내기 바쁘냐고.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나 혼자만 옳다니까.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나만 옳다고 그런다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이 내 하나 틀리고 우리 동족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나와야지.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얘기는 이 속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죠. 법이 나오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옳고 그러면 저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이것 가지고서 그것을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뭐냐? 주께 받은 그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줘야지.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 처음서부터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는 게 없어요. 부모의 끊임없는 간섭 때문에 애가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사람이 뭘 못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안 할 수 있어요.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일찍 되는 사람, 올 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된다 나중에 하고 나중에 된다 먼저 되듯이. 응? 그게 사람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서 어떤 그렇게 판단하지만 논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 너는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사람을 논란하지 말고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이게 곧 뭐예요? 밉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위험에 처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뭐하라? 책선하라 그러잖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는 뭐다? 항상 죄는 보세요. 죄는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게 나올 때 뭐가 되느냐? 이웃에게 뭐로 나타나냐? 해로 나타난다니까. 악으로 나타난다니까. 응?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데 다만 하나님 말하는 것은 이걸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이거 안 꺼내면 난 죄인 아닌가? 아니, 안 꺼내도 죄인이라니까. 죄인이라니까.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악들을 끄집어내는 순간 누가 다쳐요? 곁에 있는 사람이 다치죠. 이웃이 다치지요. 네가 죄를 품고 있는 거야 말하지 않겠는데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왔을 때는 이웃에게 해가 가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도 어린 양이 죽었어. 그 이웃을 위해서도 예수가 죽었다니까. 아멘? 그럼 내 죄 때문에 누가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한 그 사람 네가 왜 다치게 하느냐 이거예요. 가장 우리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교회 안에서도 훈련이 돼야 돼요. 정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것 같으면 막 어떤 본능적으로 막 미움이 오잖아요. 분노가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걸 죽여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수승하강. 이거 뭐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난리 친다니까. 칼춤 춘다니까. 머리가 뜨거우면은. 머리는 이성적으로 냉정해 주셔야 돼요. 과연 이 일이 과연 누가 기뻐하느냐? 이 일이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냉정하셔야 돼. 근데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 뜨거움으로 뭐하냐? 형제를 살리고 말이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쪽으로 가야지.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됐느냐? 가슴은 냉골이고 나오는 건 여기서는 악독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말이야 미움이 나오고 막 시기 질투 나오면서 머리는 뜨거워가지고 지랄을 떨고 있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물잖아. 미친 게 돼가지고서 이놈도 물고 저놈도 물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이 머리를 뜨겁게 만든다니까. 이 머리 뜨겁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옛날 누구예요? 그 모태똥이가 그 홍위병 삶았던 거 똑같은 거예요. 젊은 애들은 이성적 그게 없어요. 그 걔들은 그냥 이념 지업시킬 것 같으면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이념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죽인다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간다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내가 머리가 뜨거워 율법적인 거가 가지고서 여기가 뜨거워질 것 같으면 뭐하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리는 냉정하셔야 돼.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과연 누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익을 얻는 그놈이 그거예요.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니까. 그럼 무엇입니다. 교회가 어지럽힐 것 같으면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보겠어요. 마귀가 보겠어요. 그럼 내가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이익 보는 그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누구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네 이웃을 미워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죠. 이걸 머릿속으로 냉정해지시라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과연 이게 하나님 기뻐할 일인지 마귀가 기뻐할 일인지 아무리 그것이 옳으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철회를 해야 되죠. 그게 머리가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가슴은 뭐하냐? 뜨거운 여기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와야 돼요. 과거에 제가 어떤 집단에 있을 때에 스스로는 복음을 다 잘한다 그래.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만나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단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김일성 주체사상 전한다 그랬어. 이 무슨 집단 이런 집단이 있냐고. 그러니까 가슴은 냉골이라. 나오면 비판, 정죄, 죽임 막 이런 게 나오고 왜 이게 따뜻함이 안 나오냐고. 이게 따뜻함이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지. 그게 복음이지. 심지어 그런다고 기차 타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다닐 것 같으면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라 이런다니.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머리를 대상으로 세워놔놓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내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품어진 사람은 절대로 죽이는 일 못해요. 살리는 일을 하지. 아멘?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누구 죽이라는 일을 하지 않았다니까. 지금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진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다?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 땅은 애굽의 풍속을 본받는 자는 토해내는 땅이니까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럼 지금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습성이 뭐냐? 남의 걸 빼앗고 도둑질하고 말이죠. 이웃을 논단하고 말이죠. 장애자들이랑 놀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는 이게 애굽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그걸 이게 광야 40년 동안 배워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이 정체성들이 바꿔치기를 당해야 돼. 바꿔치기를 당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사춘기는 늘 머물러 있을 것 같아. 이 부모 미친다니까. 사춘기는 빨리 지나가야죠. 영적 사춘기 오래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영적 사춘기는 뭐이다? 자기만 신이라. 내가 아는 건 절대 선이야, 절대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적이야, 적. 이게 사춘기라는 사춘기. 사춘기 지나가면은, 아이고, 쓰잘데기 있는 거 가지고 내 고집 피우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런 생각이 들 그때 비로소 뭐가 아니냐. 철이 들어가지고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 백성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잖아. 그 땅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풍속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애굽에서 끄집어놨는데 거기 가서 또 그저 살 것 같으면 내가 끄집어냈는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애굽 사람, 애굽의 풍속까지 사는 그 사람 옆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그렇게 애굽의 풍속으로 사는 자는 이웃을 탐하고 말이죠. 아비규환을 사는데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됐을 때 요건 빛이고 저건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교회 타락이 왜 그러냐?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 있다니까. 세상의 가치가 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이다. 같이 봅시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내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썩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자 보세요.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 들어갈 것 같으면은 거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뭐냐? 두 가지 육축을 가지고서 교합하지 말아라. 마치 뭡니까?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해가지고 노새가 나왔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모양으로 뭐를 했기 때문에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다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인간들이 뭐 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종 교배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종 교배를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인간들이 하는 이유가
인간의 욕심이에요. 탐욕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돈 그대로를 하면 되는데 요즘 특히 이종교배해가지고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탐욕이라니까. 이윤을 많이 내고 싶잖아요. 그죠? 생산량을 많이 높여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그 땅에 가가지고서 왜 네가 네 욕심 부려가지고서 종자를 계량을 해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것들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니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그게 섞이기 시작하면 뭐가 되느냐? 결국 인간의 탐욕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를 위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 너희들은 저 애굽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다. 넌 애굽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응? 지금 이 이중 교배하는 건 이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건들면 지금 끝이 없으니까. 응?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은 모두가 우리는 뭐이다? 한 형제니까 이 형제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놓쳐질 때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응? 천국은 뭐 하는 것이다? 평화의 나라죠. 그죠? 평화의 나라죠. 그죠? 평화라는 게 뭐예요? 평화가 언제 되는 거예요? 두 사상이 가질 때는 평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하나의 사상으로 됐을 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서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느냐? 인간의 사상으로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이 교회는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속 그게 되죠. 계속.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교회라는 이 본질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위의 소속으로서, 위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땅의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내 자신들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의와 불의와 이런 개념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아멘?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던지지 말고, 던지는 자가 아니고, 그를 뭐 하냐? 나도 너희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간음하다 붙잡힌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용서받았잖아.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저희들이 돌을 던졌겠어요? 자기 의라니까, 자기. 지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간음했고 어떤 행위가 있고 자기는 행위가 안 드러났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여자를 탄핵을 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랑 아니냐? 사랑.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지고서 니는 지금 뭐 하느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 하냐? 마귀짓을 하고 있잖아. 마귀짓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독사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독사새끼. 응? 너희들이 독사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독사짓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또 마귀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의 그 죄를 없다고 다 용서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법이 속성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뱉어내는 건 나오면 짜면 뭐가 나와야 되냐?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독사새끼는 뭐냐? 짜면 뭐가 나오고 법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라는 거, 속성. 응?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속성은 이런 것이다 다 알려놨는데도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짓을 하는 것은 뭐냐?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바꿔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해도 마귀적 속성을 가진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염소하고 양하고 기질 자체가, 양은 낮은 데를 좋아하고 염소는 높은 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염소 보고 야 높은 데 가지 말고 낮은 데 가라, 양 보고 야 낮은 낮은 데 있지 말고 높은 데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염소는 아무리 낮은 데 가라고 해도 염소는 기질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내가 자기가 법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뭘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염소 기질이라니까. 근데 양은 어떻게 하냐? 아무리 속상한 게 불의에 딱 확 뒤집어 엎어도 양의 속성은 뭐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속성 자체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스스로. 지금 내 이 속성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속성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속에 품어져 있는지, 아니면 마귀적 마음이 여기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결국 마귀적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교훈 위에 다른 걸 말할 것 같으면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고 신앙은 달라요. 인정적으로 베푸는 건 인정적으로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신앙 문제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안 맞을 것 같으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수의 마음. 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주여, 내 마음속에 무엇가 있는지, 내 마음 어떤 것인지,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상대가 아픔을 당하는지, 아니면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축교를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긍휼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도 나오고 말이죠. 직장에서도 나오고 삶 속에 다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나올 때, 그러면 결국 그것을 쏟아낼 때 나는 늘 희생하는 거예요. 늘 희생한다. 사랑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나를 죽이고 상대를 유익게 하는 거. 이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 용서받은 자예요. 아멘?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셔야 돼요.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횡령죄 걸린다니까. 횡령죄.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인 거예요. 의무. 아멘? 아멘.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과연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 에? 아직까지 이 영적 사춘기, 저는 여러분들이 법에서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사춘기 시절 같으면 모든 것이 비판적이 될 수 있으니까 사춘기 빨리 지나가셔야 된다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함이, 따뜻함이 나와야 돼.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와야 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참 이런 것들이 싹 솟아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잘 이야기하고 싶어야 돼.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아유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기운은 사람이 생명의 기운인지 사망의 기운인지 이건 냉정해요. 대번 알아본다니까. 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싸늘함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독대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서 왜 이렇게 긍휼이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자는 마음속에 분을 품으면 그 사람 힘을 못 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보니까 내 이웃이 덕을 보더라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웃이 덕을 보더라니까.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긍휼들을 마음껏 쏟아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덕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독과 불의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이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들은 과거의 것을 토해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토해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중히 듣고 봤습니다. 말씀이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털 새겨져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은혜와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